말씀의 변화를 누리는 하루 보이스데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죠.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지만 꿈을 꾸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매우 조용하고도 무겁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자리에서 누군가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후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하고 서로를 바라보죠.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그만큼 그들 겉으로는 모두가 다 제자였고 모두 같은 생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가까이 있는 것과 진짜 가까운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장면에서 마음에 남는 표현은 유다가 떡을 받은 뒤에 본문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무섭게만 받아들이기보다는 방향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어느 날 갑자기 악인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은 틈이 점점 커져서 결국 그 틈이 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쌓여있던 실망들, 욕심들, 비교들, 불만들, 계산 같은 것들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아주 서늘한 장면이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강제로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선택합니다. 그 선택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무슨 심부름 시키시는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 멀어짐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큰 죄를 짓는 순간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이 식어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문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유다가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주는 분위기가 굉장히 큽니다. 단순히 시간이 밤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방향이 어둠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느낌을 남깁니다. 빛이신 예수님 곁에서 나가면은 그 밖은 결국 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남을 판단하라고 주어진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점검하라고 주어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가까이에 있지만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말씀도 듣고 있는데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실망들이 혹은 불만들이, 비교들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왜 하나님 내 기대대로 안 해주시지?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 마음은 예수님보다 다른 곳을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속에 있는 작은 틈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추고 싶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다뤄야 되는 마음들이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백과 이 결단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마음에 뭔가 불만이 쌓일 때에, 하나님 향한 원망이 쌓일 때에
한 번쯤 멈추고 여러분들의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께 시선을 다시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교하면서 마음이 차가워질 때에 그 비교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선택이라는 것은요, 거리가 아니고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남기는 마지막 문장 하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이러라. 그 문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도 마음이 어둠 쪽으로 기울어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빛이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드리며 그 빛 안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음을, 붙들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실망과 서운함과 원망에, 욕심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어두운 틈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빛인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신앙이, 나의 마음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거리가 주님과 항상 가까운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